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육체는 보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또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식합니다.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DNA가 부정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듣지 않고 들을 귀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의 마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사랑받고 복을 받고 잘되고 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한 형제지만 그 꼴을 못 보고 들판으로 유인해 갖고 끌고 나가서 돌멩이를 들어 우리가 말로 말하면 짱돌로 찍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도 전혀 가책도 없이 태평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렇게 할 정도의 모습들이 이게 이제 그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도 똑같이 영적인 사람들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 누리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막 힘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막 애통해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다음에 또 그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도 공식으로만 읽으면 그 다음에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애통한 거야? 심령이 애통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애통해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더 깨닫지 못하고 더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더 멋있게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영적인 애통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는 복받은 자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들으면 이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받은 거거든.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천사와 씨름했는데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예, 저 야곱입니다.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잡은 걸 놓으니까 천사가 떠나고 그리고 환도뼈는 부러졌고 절뚝거리면서 함께 있던 부인 라헬과 다 보냈어요. 야곱이가 제일 사랑한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과 그 다음에 라헬로 말미암아 낳은 두 아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다 12아들 중에 11아들은 다 보낸 겁니다. 다 죽어도 여기는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가 20년 동안 430명의 군대를 훈련시킨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몇 명의 군대를? 430명의 용사를 키웠어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누가 오면 야곱이가 오면 그 일당들을 한 방에 죽일 사람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나타났다고 하면 죽여라. 그래서 에서가 부른 노래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4,000년이 됐나? 수천 년이라고 합시다. 에서가 수천 년 동안 20년 동안 부른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이빨을 갈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야? 뿌드득 이게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20년 동안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눈이 거의 실명돼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버지의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약점으로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그냥 곱상한데 변장을 하고 목소리도 내가 에서예요 막 이래가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 마지막 이삭이 야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죽기 전에 별미 좀 먹고 맛있게 먹고 너희들이 해와라. 그리고 내가 마음껏 복을 빌겠다. 둘을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가 형 에서의 그 복을 가로채려고 엄마하고 작동을 해서 이제 복을 가로채죠. 그러니까 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복을 기업으로 이어받으려고 했고 야곱이도 아버지로부터 복을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야곱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복을 가로챈 겁니다. 어머니하고 작당해서.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사모했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빈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가 별미를 들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별미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 그런 거예요. 저 에서예요. 아니 조금 아까 내 복을 다 받은 애가 누구냐? 에? 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야 그게? 야곱이야. 아버지 저예요. 지금 왔어요. 제가 지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이거 고르고 제일 별미 진짜 맛있는 거 싱싱한 거 좋은 거 그거 골라서 이렇게 해서 요리해 갖고 왔어요.
드세요. 그리고 저도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다 야곱에게 뭐라고? 줬다. 아, 아버지 남은 거 없어요? 그래요. 거기 남은 거라도 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줬다. 없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있을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들은 거에 가까운 데서 이놈의 새끼 어딨어? 죽여버린다고. 이거 죽여야 다시 오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후다닥 움직이는 걸 보고 리브가가 야곱이를 불러서 야, 급하다. 너 빨리 저 삼촌 집으로 가라. 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우주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지동설이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주관은 수평 우주관입니다. 가다가 보면 떨어진다.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가는데 가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올 수 있다면 뭐라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게 이제 베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보면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이 많아요? 베델 교회가. 그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 그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떠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는데 형이 20년 동안 뭘 갈았다고? 이빨을 갈았다고. 그 군가가 행군간에 노래 부른다. 그러면 이빨을 이런 노래를 불렀나 봐. 430명이 오기만 하면 끝내려고. 그래서 이게 야곱이가 마지막 이 야복강에 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이게 여기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땅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곱이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간다고? 세겜으로 갑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어떤 인간들인가 이제 보세요. 야곱이가 돌아오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돌아왔지? 몇 년 만에? 그럼 돌아오면 서원했지? 그럼 어디로 와야 돼? 근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간 겁니다. 자, 세겜으로 갔는데 야곱이는 그러니까 항상 야곱이는 아버지 속이죠? 삼촌 속이죠? 형 속이죠? 거기 삼촌 라반 속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몰고 가. 20년 동안에 딸도 라반의 딸 누구야?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의 풍습은 형이 먼저 가는 거다. 그래서 밤에 이제 한 잔 먹고 저 깜깜한 데서 동침하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구야? 라헬이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는 라헬하고 라헬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니고 누이 레아요 막 이러니까 삼촌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지. 우리 지약은 형이 먼저 해야지 동생이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수고해라. 그러면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라헬을 줄게. 그래서 또 7년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도 또 이제 라헬 레아 얻고 또 7년을 더 있어서 그래서 20년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삼촌의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함께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에서와 야곱의 하나님의 기업이 동일한데
장자인 에서가 기업을 받을 만한 합당치 못한 일이 있거든 야곱에게로 가도록,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기업이 발뒤꿈치로 이어간다. 이게 야곱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가 권모술수를 써서 이거를 빼앗아 속이고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안 하세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뜻은 장자에게로 오는 겁니다. 장자. 여기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엔 라헬이 여기 있구나.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의 풍습에 의해서 라헬이 아니고 그 누이 누구야? 레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다 이걸 뭐라고 부르나? 분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헬도 장손의 반열이고 레아도 장손의 반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누가 있냐면 딸이 있어요. 미갈이 있고 아들이 몇 명이야? 아들이 둘이 있어요. 자,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야곱이 때부터 이거 시작된 거야. 그 이전에는 야곱이 위에 누구죠? 이삭이고, 이삭 위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망하는데도 그냥 놔뒀을까?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를 야복강에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너는 버렸다.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는 버렸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떼를 쓰는 자는 뭐라고?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버렸다.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마치 가나안이라는 말이 아버지의 그 보지 못할 그 수치를 보고 나서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너는 저주받은 놈이다 라고 한 게 가나안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이란 말은 저주받은 놈. 뭐라고? 저주받은 놈. 저주의 땅, 그 가나안의 땅이 저주받은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땅에 내가 물을 주고 꿀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변화시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언제까지? 천대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하시고? 언약하시고. 이삭과는 뭐 하시고? 맹세하시고. 야곱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율례를 주시는 거야. 이 율례가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주겠다. 그러나 야곱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다음에
라헬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는데 이 사울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근데 요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사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왕 싫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보이는 왕을 달라고 구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야곱이가 하나님의 기업을 거절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소리 나는 거, 생명 있는 건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가 좋은 거 골라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로 인하여 사무엘이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하하 내가 제일 좋은 거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제물을 놔뒀던 일로 인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로 인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버린 이야기예요. 이게 다 버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게 이 버려진 이야기로 저주받은 이야기, 끌려간 이야기, 포로가 된 이야기, 망한 이야기, 아수르, 바벨론, 애굽, 헬라, 로마 그 나라들이 막 흥해서 이 저주받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하여 채찍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채찍질하고 회초리 이루다가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돌아와야 하나님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계시. 이미 자식이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는 문을 잠궈요, 열어놓는 거야. 자식이 집을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부모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문소리만 나면 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요. 뭐든지 그래, 뭐든지.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전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네일이라는 자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겐 율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요. 무슨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 나다네일이라는 자가 오셨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라고 들려온 말들이 진짜구나 하고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자, 이스라엘, 우린 이스라엘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요, 준행하지 않는 자요?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구약의 이 벽을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뭐라고요? 침례. 침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속을 밟고 이 땅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이 벽을 넘어가는 방법도 예수님이 뭐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린 거야. 이게 이제 변형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요한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시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뭘 보여줘요? 영광과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중에 모세가 증거한 이가 누구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가 누구다? 그가 오신다고 하다 오셨으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는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던 그 약속이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오신다 하신 걸 이루셨죠. 오시면 그가 피 흘리신다. 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생명의 이야기인데, 가인의 이야기도 생명 이야기고 아벨의 이야기도 생명 이야기인데, 가인의 이야기는 살려고 하라. 따라합시다. 살려고 하라. 살려고 하면 생명 주신다. 그 다음에 아벨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로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 뿌리는 이야기가, 이 브로드 스토리, 피의 이야기가 계속 뿌려져. 짐승의 피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 레이지파는 4,000년 동안 양 잡는 일만 하는 거야. 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야. 계속 훈련하는 거야. 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면 실수하지 않고 단번에 그 피를 흘리고 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잡았는데 펄떡, 각을 떴는데 펄떡펄떡 뛰면 안 되니까 실수 없이 어린 양을 잡아야 돼. 몇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한 지파가 그 양 잡는 일을 하다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셨다야. 보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를 레위 지파가 한 번에 잡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어 없어? 가룟 유다 때문에 죽었다는 말씀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 잡는 레위 지파에게서 죽는다. 레위 지파가 나를 잡는다. 레위 지파가 마지막 나를 잡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면 그랬죠. 또 요한복음 7장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어딘지 37절에 있구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무슨 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게 아직 뭐라고요? 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광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영광으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영광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도 뭐야? 영광이야. 예수님의 죽음도 뭐야? 영광이야. 예수님의 부활도 뭐야? 영광이야. 그런데 우리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영광으로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영광으로 받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으로 안 받는 거야. 우리가 동정하는 거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막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영광이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만 뽑아갖고 너가 거기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야. 고난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고난주간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귀가 안 들려와. 안 들려오니까 못 듣는 거야. 못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따라합시다.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이 닭자 개자가 아니요. 세계 개자야. 이 닭자 개자로 보지 마요. 그 다음에 영계가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중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데 식물계가 동물계를 이해해야 안 해. 식물은 정착되어 있지 동물은 돌아다니잖아. 여러분, 식물이 동물을 바라보면 저것들 무슨 미친 짓이야. 그지? 여러분, 식물이 뿌리채 뽑아가지고 돌아다녀봐 동물처럼. 그럼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동물을 바라보면 이해가 돼, 안 돼? 믿어져, 안 믿어져? 절대로 안 믿어지지. 식물과 동물은 전혀 다른 거니까. 자, 동물과 인간이 같아 달라. 여러분,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여. 우리 밥을 먹어도 누구처럼 먹어야 돼? 동물처럼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람처럼 먹으면 배 터져 설사 뭐 입을 토해내고도 또 먹잖아. 동물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을 보니까 아니 모니터에 컴퓨터에 막 자동차에 막 비행기에 막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냐고. 드론을 움직여 막 이렇게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다야. 이해되지도 않고. 또 인간이 영계를 이해가 돼, 안 돼? 여러분, 인간에게 영계를 얘기하면 영계가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천사 얘기하고 영적 세계하고 영생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식물이 동물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물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야. 따라합시다.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하라?
믿어라.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믿어라. 믿으면 선물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 하나님의 것 주겠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겠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주겠다. 뭐하라? 영계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뭐하라고? 믿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야. 이거는 육체의 법이니까 알아가려고 하고 깨달아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 신약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설교해? 영적인 사람만 요한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야. 태초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야. 말씀이 있어.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육신이 입었는데 독생하신 영광이야. 은혜와 생명이 충만해. 진리가 충만해.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내가 주는 생명이야. 구원이야. 영생이야. 이해가 돼,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믿으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이렇게 못돼 처먹은 하나님과 늘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줬다고요? 율례를. 율례 전에는 뭐야? 율례 전에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 양심. 자, 세상의 양심. 율례는 뭐야? 하나님의 양심이야. 자, 똑같이 양심이, 세상의 양심은 종류가 몇 가지야? 1만 가지야. 1만 가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자가 미워 이뻐. 솔직히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듣고 나면 이 야곱이가 이뻐 미워? 밉지? 하나님께 땡깡 부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미워 안 미워? 미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왜 야곱이 저런 놈을 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한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셨단 말이야. 천대에 이르러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누가 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놈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하면서 율례를 주신 거야. 따라합시다. 10,000가지 양심 중에 내가 사랑해 주겠다. 따라하세요. 사랑해 주겠다. 이제부터 복을 받으려면 10가지만 지켜라. 사랑해 준 거야? 안 사랑해 준 거야? 세상 법은 몇 개인데? 10,000가지 갖고 양심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 양심은 몇 가지야? 10,000가지인데 이스라엘에게만 몇 개만 지켜라. 이게 십계명이야. 왜 주신 거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에겐 10가지만 지키면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 이 전체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세상에는 10,000가지 법이 있고 10,000가지로 정죄하고 10,000가지 때문에 심판하고 10,000가지로 헤아리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가지만 지켜라.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은 나와 안 나와? 탐심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음욕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에 안 건드리셨다. 이게 사랑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건드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선 털난 사람들이야. 세상 양심이 자기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의 양심 10가지만 지키면 사는 거야. 10가지만 지키면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이야. 10,000가지는 필요 없어. 10,000가지에서는 자유야. 그러나 10가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이 제일 두려운 거야. 이거 걸리면 죽는 거야. 그런데 마음속에 탐심, 마음속에 있는 음욕, 마음속에 있는 미움, 이런 것들은 정죄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놈들아 양심으로 가봐라. 살 놈이 있냐 없냐? 의로운 놈이 있냐 없냐? 모두가 다 뭐다?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서 10가지만 갖고 살고 있는 놈들한테 팍 풀어버린 거야.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요, 탐심을 품어도 도적이요, 미워해도 살인이다. 일반 10,000가지로 다시 돌려버린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동안 얼마나 사랑받으며 살았어. 4,000년 이상을 세상 양심으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그 양심에서 자유해. 그 양심에서 털이 나가지고 10가지만 지키면 복을 받고 10가지 외에 다른 양심은 하나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드러난 것만, 행위로만, 그래서 나는 금식했나이다, 나는 기도했나이다, 손을 들고 하늘을 울어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소리 내고, 그 다음에 구제할 때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옷주머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지가 있으면 거지 옆에서 그냥 몰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 하는 일을 뭐라고? 왼손이라는 게 율법에는 없는 거야. 이 육체의 법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멍을 딱 내갖고 구제해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딱 돈을 일부러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떨어뜨리려고 떠글렁 하고 떨어지면 그 사람이 주웠지만 그 누구 돈이야? 지금 금방 떨어뜨린 사람 돈이야. 그게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야, 주순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님 여기 동전이 떨어졌나이다. 떨어졌어? 가져.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가져. 그리고 구제했나이다. 이게 율법이라 이게. 그래서 나는 구제했나이다. 다 봤지? 봤잖아. 기도했나이다. 다 봤잖아. 그래서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했어?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막 눈꺼풀도 막 덕지덕지 붙이고, 그리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되게, 율법을 온전케. 그래서 인간인 누구나 다 뭐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왜 율법이 사랑의 법인지? 그래서 이 10가지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또 이제 하라 말라로 말라를 몇 개? 365개. 하라를 몇 개? 248개. 그래도 10,000가지 중에 저거 많어 저거. 그러니까 다 합쳐 이렇게 저렇게 울타리. 자, 여봐. 여기가 십계명이야. 이거 십계명이야. 이 십계명을 범법하면 죽어 돌로.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여기다가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 울타리 넘어가면 또 넘어가지. 그래서 또 넘어가지 말라고 또 울타리를 또 치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지. 그래서 이것도 또 못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따라합시다. 율법 해석이 탈무드다. 탈무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탈무드라는 말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갖고 울타리를 계속 친 거야.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죽어.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해석을 하면서 울타리를 친 게 뭐라고? 탈무드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양심이 10,000가지인데 기껏해야 한 900 몇 개밖에 없다. 그것만 지키면 복을 받게 했다. 나머지는 뭐야? 따라서 나머지 양심에서는 자유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만 심판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땅바닥 길을 쓰신가?
이놈들아, 니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내가 건드리러 왔어, 이놈들아.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 해석서라. 예수님의 율법 해석서야. 걸려들 자가 있다 없다? 이 율법에 다 걸려들고 나니까 너희들 뭐야?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없다. 누구밖에 이걸 해결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심판의 문제, 이 정죄하는 부분, 이 헤아리는 부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 받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이놈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린다. 따라합시다.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라고? 내려와. 내려와. 너가 헤아림을 받아야지. 네가 심판받아야지. 네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 법을 가지고 네가 율법사라고, 네가 서기관이라고,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헤아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막 무섭게 막 책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1만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지켜라. 10개만.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랑이잖아. 그잖아요. 많은 법 중에, 야, 알았어. 10가지만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아, 이게 이렇게 사랑받은 민족이요. 나머지 양심은 자유한 거야. 다른 모든 양심은 뭐야? 자유야. 뭐, 몇 가지만 지켜. 옳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함으로는 이스라엘이 먼저요. 은혜로는 이방인에게 먼저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너희는 선택받을 때 사랑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로는 이방인이 먼저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오늘도 사람들이 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풀어주신 거거든요. 율법과 강령이 뭐냐?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다. 이거를 적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나눠라, 나눔해라,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황금률이야.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너 대접받고 싶어? 대접해,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 누구하고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하지 말아야 해. 너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도 너를 참 자녀로 대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성령이 그걸 증거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이게 율법이래. 이게 강령이래. 성경에 있어. 예수님 말씀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래. 그러면서 땅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들려올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식물계가 동물계 이해가 돼, 안 돼? 돌아다니는데 식물이 동물을 보면 미쳐버리지. 동물처럼 식물이 움직이면 다 말라서 죽으니까. 동물이 인간을 보니 인간이 얼마나 복잡해, 다양하고. 동물은 단순한데 인간은 얼마나 복잡해. 동물이 이해가 돼? 저 미친 것들은 저 뭐야, 그냥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인간이 영계를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풀려니까 영적 세계가 전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이 육체의 과정을 거쳐서 침례를 통하여 넘어간 자들은
영계를 알 수 있는데 이 영계는 어떻게 하냐? 믿어야 한다는 거야. 믿으라.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밖에 없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서에 단 한 번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믿음의 그림자인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구원과 영생하고 상관없어. 따라합시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영생과 상관없다. 구원과 상관없다.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도 없다. 영생이란 말도 없다. 없어. 여기는 영적인 이야기가 없어. 이거는 깜깜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뭐라고? 첫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우물 아랫물 물 속에 수면에 깊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한다. 이렇게 깜깜하고 절망적인 이 어둠 속에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살기 시작했다. 근데 누구에게?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 이해가 안 된다고 난 못 믿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영계를 믿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여기 해답서야. 이건 어디 가냐?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이게 안내요, 약도요, 해답서야. 이대로만 잘 보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기기를 하나 샀어. 핸드폰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사갖고 그냥 무조건 핸드폰 사갖고 여보세요? 예, 알았어요. 끊어요. 이것만 하는 사람은 핸드폰이 기능이 아무리 있어도 재미있어, 재미없어. 오히려 더 뭐하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옛날 알트폰이나 그냥 폴더폰으로만 가도 되겠어. 왜? 내가 쓰는 기능은 한정돼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젊은 애들은 지금 기능이 어때? 다양한 걸 누려 안 누려? 누리죠. 요새 또 삼성이 3폰을 만들어냈어. 지금은 하나로 있던 핸드폰을 접었잖아. 폴더로 접었잖아. 근데 이거를 더 하나 더 접었는 거야. 주르륵 이렇게 무슨 병풍 피듯이 막. 그래서 애플이 포기했어. 우리는 이제 핸드폰에서 삼성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5년 더 진다. 여러분, 핸드폰계에서 15년 뒤지면 끝이야. 그래서 삼성이 독자적으로 특허를 260개인가를 내면서 독자적으로 선언했어. 우리가 뭐다? 왕이다. 우리가 핸드폰계의 뭐다? 왕이다. 반도체계의 뭐다? 왕이다. 전자계통의 뭐다? 왕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개입해 주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제가 30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전자상가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은 금성하고 삼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금성이 뭐지? LG야. 금성이 있고 삼성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일본 제품들 밑에 자꾸 그 구석쟁이에 보이죠. 가서 저 코리아 제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가서 이렇게 봐야지만 보여줬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뭐야? 삼성, LG가 다 잡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더 알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주신 거야. 이해가 되면 뭐 해라? 순종해라. 이 영적 세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안 되는 부분은 뭐 해라? 옳지. 복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도 있고 명령만 하시지 않아. 명령 다음엔 약속하고 약속만 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야.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는 게 이 성경에 있다. 이 성경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선포가 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뭐하라?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은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부르냐? Old Testament. 신약을 뭐라고 말해요? New Testament야. 그래서 구약은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이 약속도 어떻게 하는 거야?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야.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열방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을 찾아내셨다. 그게 아브라함과 예수를 약속했어. 예수가 복이야. 복의 근원이라니까 뭐 땅의 이야기.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 약속의 이 줄기를 타고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겨루면 이기는구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뜻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광야에서 아주 다 멸하리라 하고는 하나님께 또 의지를 꺾으려고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뭐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의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그래. 뜻을 돌이키시고 불뱀을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뜻을 돌이키고 그래. 너 15년 생명 연장 주리라. 또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막 바꿔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변역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단 한 사람. 그거 누구라 그랬지? 요나야, 요나. 이 구약에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고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준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한 선지자가 있다. 누구다? 요나야. 요나는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야. 그런데 뜻을 돌이키는 걸 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면 되냐고 막 그러니까 여호와가 설득해. 요나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 12만 명이 니느웨에 있어. 그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 때문이라도 내가 뜻을 돌이켰는데 그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냐면 바요나, 요나의 아들과 같은 요나의 기업을 이은 너 베드로다.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구약에서 단 한 사람 요나처럼 믿었던 자가 있는데 그 영감을 이어받은 너 요나의 아들.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야. 그의 자손과 같이 그의 DNA를 가진 자 같이 너 그대로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구나. 그 고백이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내 이름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서는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변개해 안 변개해? 뜻을 돌이켜 안 돌이켜?
나를 믿으면, 그래서 선포가 나오는 거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맞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믿는 자는 사는 거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거야. 끝이야.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일로 와 뜻을 돌이켜서 들어와. 내가 구원의 문 이렇게 쪽문 하나 쳐놨지. 이런 게 없는 거야. 예수,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예수,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막 뜻을 돌이키지 않아.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고, 성령 받으면 권능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는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뭐라?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서부터 진리의 언약이 나온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뭐야? 진리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 동격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 진리야. 변하지 않아.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예수가 오신다는 언약이고, 신약의 언약은 그 약속은 뭐냐?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구약은 초림하신다. 그분이 오신다. 초림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다시 오신다. 뭐라고? 재림에 대한. 그래서 이 초림에 대한 이야기의 터전을 삼은 것이 창조사가 있고, 민족사가, 이스라엘 민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사. 이 종교사,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대교를 갖게 되었는가, 종교사를 밟고, 이거 구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야. 그 길로 예수가 오셨다. 오셔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침례, 2번 피, 3번 부활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 뭘 보내리라?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이 계속해서 그분이 뭐라고? 다시 오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할 터이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재림을 말씀하고, 신약은 구약은 초림을 말씀하고, 신약은 재림. 흥분하면 무슨 말을 못해. 구약은 뭘 말하고? 초림을 말. 신약은 뭘 말하고? 재림을 말해. 우리는 어떤 성도야? 재림을 기다려. 그래서 이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남는 건 구원밖에 없는 거야. 상이 없는 거야. 구원만 받아도 영광이야.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믿지 않는 거야.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변덕 부리는 거야.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신자도 구원이 끝이야. 자, 따라합시다. 백성과 신자는 구원이 끝이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혼을 구원하면 상이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비로소 구원과 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구원이 끝이야. 그런데 성도는 구원이 시작이야. 상이 마침이야.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뭐냐? 성령으로 일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지도 아니요,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아하,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구나. 왜? 우리는 성령으로 상 받을 자들이야. 우리는 구원이 출발선이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칠 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이었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돼? 시작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되고 성령 강림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시작된 거야. 예수님이 오신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주신 성령이 주신 약속이 새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성령으로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그 약속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그 약속을 알리라. 나는 성령과 그 약속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의 부르고 기도합니다.